사도행전 16장 6절로 11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하게 나와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정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한 동일한 내로 채우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객지의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멀티나 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의 도구 되어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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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만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이 한국교회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동 후의 안식일까요? 안식 후의 노동일까요? 사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동 후의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한 후에 노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면 노동이 피곤하지 않아요. 힘있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흔적거리는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우리 영혼을 힘있는 영적인 무사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교재가 나가죠. 이번 주 전할 말씀 이게 메모하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듣는 게 능력이 아니라 듣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알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가는 곳마다 똑같은 강의를 하는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얼마나 듣고 나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이게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박사님 오늘은 쉬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럼 자네가 한번 해봐.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은 이름은 굉장히 유명했지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모르는 거라. 그 기사가 가가지고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똑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다 물리학 박사들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 박사 한 분이 교수님,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물리학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랬더니 당신은 박사면서 교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건 우리 기사도 다 하는데 기사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사한테 하라고. 그래 신문에 대문짝이 났대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기사도 굉장히 유식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특별히 세장들은 잘 메모하면서 들어서 아주 박 목사를 능가하게 이렇게 어떻게 박익문 목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가이던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비쳐요.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란을 깨서 바위에 던지면 몇 초 안에 후라이가 돼버릴 정도로 굉장한 뜨거운 그런 장렬한 그 태양이 비추는 곳에 어떻게 하루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가는 그 위를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그 구름 기둥이 쫙 퍼졌는데 거기를 완전히 우산처럼 말이에요. 응? 우산처럼 저들을 쫙 덮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 봤거든요. 예, 그 고렙산이 있는 그곳. 얼마나 추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총동원에 다 입었습니다. 네이, 아주 뭡니까, 그리고 추운 거예요, 밤에.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춥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연 난로를, 바로 불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말이죠. 훈훈하게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낮과 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낮과 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영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던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언제나 거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불꽃 떨기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 산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약한 산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강팍함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사역 활동 이야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같이 놀라운 어메이징,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놀라운 성공담이고 놀라운 승전보였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의 성공과 승리 뒤에는 이를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있었고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난관과 장벽들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난관과 장벽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을 한눈으로 전체를 쫙 살펴보면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뛰어넘었던 장벽들을 바로 그 장벽이 세 가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원래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영이 오기를 저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따름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장벽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전에는 나의 이미지가 별 볼 일 없던 이미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나 좀 무시하지,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좀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여러분 자기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지 못해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합니다. 전진하라. 다 같이 전진하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역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일어난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전진하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진리가 없는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제자들은 주의 명령을 받고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저놈은 잡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불로 태웠고 껍질을 벗겼고 그리고 말 레필에 손과 발을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참혹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담대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입만 열면 타다다다다다 얼마나 유식한 말이 나가는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라는 거라. 보라 저가 본시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3,000명이 막 회개하며 꼬꾸라지는데 본시 저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하고 잘하는지. 그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장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권세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우리 이주희 형제의 이제 그 배우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는 첫날부터 맞선을 봤습니다. 맞선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사진을 받고 이렇게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았던 첫 번째 자매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첫날 바로 데리고 와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단인 거예요. 예. 목사님은 십자가 있는 교회에서 십자가 없는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주일날 예배드려서 아하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예. 그게 참 중국에도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순진한 영혼들을, 그 순진한 영혼들을, 이제,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선을 보는데, 우리, 이주희 형제는,
이제 상당히 키로수가 좀 나가잖아요. 예, 원래 사람이 좀 큰 사람들은 좀 키로수가 좀 나갑니다. 무게가 좀 있는 거죠. 사람이 무게가 있으려면 좀 무게가 좀 나가야지. 100kg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키로수를 꼭 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근이세요? 보는 거야. 아니, 그래서 좀, 이거 돼지 고기도 아니고, 몇 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몇 근인데? 그래서 한 200근 좀 넘어. 원래 100근이 몇 킬로입니까? 600근이 100킬로입니까? 600근이 아닌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제 저를 가이드해주는 이제 이렇게 신부를 소개하는 분이 주인을 보더니 놀라는 거야. 왜냐면 처음 본대,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연변에서는 나는 뭐 다들 굉장한 소리, 우리 연변에서는 그 옛날에 코미디언이 막 나가지고, 우리 연변에서는 그거는 근수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이 근수가 나간 사람이 10,000명에 1명이나 있을 둥말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영이에 대한 첫 인상이 이제 조금 너무 근수가 나갔으면 놀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도 좀 걱정이 됐어요. 주영이가 이제 원래 말을 참 유머 있게 잘하는데 여자들 앞에는 잘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제비과가 많아. 이 목사 말고, 목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지만, 원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보면 좀, 커피 드세요. 이렇게 좀 모수속해야 이 사람이 여자를 처음 만나봤나 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커피 드시고, 제 다음 시간 스케줄 내놓으시고 제가 쫙 돌려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뭔가 좀 하도 여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여자한테 앞에 서면 잘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라. 예.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얘기 나누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주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다른 방에 가서 이제 우리 해바라기 씨도 까먹고 있지. 거기 가면 꼭 해바라기 씨를 줍니다. 가방에마다. 하루 종일 해바라기만 씨만 까먹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갖다 주면 그걸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 그거 참, 송혜야, 너 해바라기 씨 많이 먹었지? 맞아. 그 연변에는 해바라기 씨가 많대. 예, 그걸 이제 까먹고 있는데,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오셔가. 시호 씨가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야. 그렇게 유머가 있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자기는 예상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주영이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난 이걸 성령의 역사로 난 믿습니다. 성령의 이 성령께서 이 주영이의 장벽을 깨물게 하시는 거야. 와. 막 이 해바라기 실 까면서 이 성령의 역사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느꼈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주영이 이제 그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우리끼리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구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두려웠대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담대하게 나가고 지혜롭게 나간다. 이 성령께서 상대를 돌파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하고 싸워 나가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본시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나는 본시 말을 못한다고. 밤되라 입을 만든 데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 네가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야.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나이가 상관이 없어. 말 잘하고 보다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그랬다고. 나는 도망자인데요. 상관없어. 내가 네 앞에서 바로를 떨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할렐루야. 둘째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편견입니다. 같이 편견을 뛰어넘자. 이 편견의 장벽. 사도행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간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전도가 없어요.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불쏘시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떻게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런 인종의 편견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세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해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집사님이나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자하고 부부는 3일 동안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나 입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 예?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데 그것도 맞아주고 여자들한테. 예? 여러분 말싸움하라고 안 들어봤어요? 맞고 사는 남자들의 모임? 그거 굉장히 회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편견, 여자가 여러분 또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슴을 품을 수 있어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대한 편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예,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지역 출신, 우리 콧구멍 만한 나라에서 어디 지역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나 그런 말이에요. 예? 학벌에 대한 편견, 성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인도받으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 다 좋아. 어린아이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품을 수 있어.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셋째가 환경입니다. 다 같이 환경을 뛰어넘자.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게 돼.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인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을 보세요.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였어요. 그건 아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곧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더 큰 세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음향시설도 있고 악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런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또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나 거기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 아주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란 대륙은 수천 킬로를 건너야 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행이 필요했어요. 지금이야 무슨 딱 눈 감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쫙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풍랑과 파도를 경험해야 됐고 그 파도에 실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도록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 적응하기 힘든 낯선 땅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을 만나죠. 그게 누디아입니다. 그 누디아라는 일생의 목표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짓는 사업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 모든 수입을 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뭐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네. 어제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참 하나님 참 신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 있죠. 예.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명함을 주시길래, 나는 명함이 없거든요. 예. 원래 이 유명한 사람 명함 안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런 거 봤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같은 분들은 명함 같은 거 없어요. 저는 명함 안 가지고 다니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도 또 명함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줘야 될 텐데 주보도 다 줘버렸고 또 테이프도 한 보따리 가져왔는데 다 안 하고 딱 몇 개 남았더라고요. 테이프 하나를 내가 줬어요. 그 테이프 건문에 우리 주소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 그분이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게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살기로 오는 분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게 의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전도사 때는 제가 별 볼 일 별로 없었거든요. 평범한 전도사인데 우리 집사람 김찬희 사모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갔어요. 그때는 매주 기타 배고 선거 찬양대원들 데리고 몇천 명들 앞에서 막 매일 찬양하고 그런 집회를 인도했거든,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보니까 사람이 싹수가 있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미국 데려가려고 그 목사님이 그랬걸랑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나서는 미국 안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조금 삐쳤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을 안 가게 됐는데, 이제 나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미국 갑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같이 오신 분이 일본에 목회하는 분이, 예? 제가 전에 이제 안면에 있는 분이에요. 제 테이프를 받아 일본에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만나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본에 와서 일본에 불 좀 붙여줘야 되겠대. 이제 나 일본 가게 생겼어요. 일본 가서 이제 동경 제일교회를 목회하는데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종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와야겠대.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태풍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연변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안 왔어요. 우리가 어느 날은 정확히 떴는데 그 전날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하룻밤 쉬고 간 통에 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많이 오게 해서 비행기를 못 들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고, 그걸 만나게 해서 이제 박 목사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작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수능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 유럽으로 가라 하듯이 이 목사를 테이프 하나를 또 건네면서 또, 예, 이렇게 가라.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목사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예.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예.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중간 우리 교회가 섬기고 도와줘야 할 그런 초소를 좀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노력해버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직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간 분이 결혼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젊은 똑똑한 똑똑하고 예쁜 여자예요. 근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 시아버지가 나를 박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 한대요. 예, 한국에 나왔었고, 그래서 연변에 있는 연변에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연변에 있는 아주 강력한, 유력한 사람들 잘 알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를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거든요. 예, 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그래서 어떤 초소교회, 내가 밤 늦어도 내가 택시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어떻게 정말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고아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아주 아파트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한쪽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그 넓은데 그 연변에 있는 그 조선족 집사님 부부가 고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고아들을 한 20명 가까이를 키우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인도 아니고 그 연변에 그 조선족이 오갈 데 없는 애들을 주워다가 키우는 거예요. 예. 거기를 이제, 목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대. 너무너무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거기 한잔하서 또 내려갔죠. 예.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제 주저앉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쌀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를 보내가지고 또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있는 돈 또 해가지고 또 드리고 또 축복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있는 간증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아주 잘생긴 배용준이처럼 거의 목사 수준을 압도하는 그런 한 20살 먹은 청년이 있는데 걔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훌륭한 목사가 되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랬어. 거기에 내 테이프를 내가 딱 주고 꼭 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그 길들로 하나님에게 쭉쭉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예비하실 아마 그분들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9절에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거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그 환상이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낳지 않는 자식들 내가 이렇게 오갈 데 없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멀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박 목사를 보내준 거예요. 네.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수포가 있길래 그냥 한국 과자는 비싸서 못 먹은데 그래서 한 번도 그냥 다 그냥 수포를 다 긁어보려고 했어요. 이 돈이 많이 없어갖고 하여튼 거의 한국 과자는 다 긁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과자는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이 돈이 많이 없어갖고, 하여튼 거의 한국 과자는 다 긁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과자는 비싸서 못 사먹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사먹겠어요?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집어넣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해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성령의 인도 안에는 선택의 헛발질이 없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는데 바로 7절에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여기 해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예. 내 고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주영 형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참 이게 몇 번 안 만나고 이게 잠깐의 시간에 사람을 평생 만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님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선택이 헛발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우리 집사람 보자마자 당신 나한테 싫어 이렇게 해서 나는 딱 한 번에 딱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내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내 사람이랑 마음을 들고 살다가 마음을 찾는데 정말 쉽지 않는다. 그래 이제 내가 같이 늘 이렇게 보고 내가 우리 집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될 듯, 거기다 이제 돼서 이제, 야,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또 뭐가 문제가 돼.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됐어요. 내일 금요일 아침에 내가 출발해야 돼. 목요일날 밤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주셔야 됩니다. 목요일날 밤에는 제가요, 싸면서, 이제 주영 형제를 이제 줬다고 계속 5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그 형제 결혼하고 싶다고. 우리 이주영 씨하고. 인기 굉장하더라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 주영한테 너 어떠냐 했더니, 괜찮은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아이, 그런데 뭐, 그 집사님들한테 또, 그때는 또, 그만하면 괜찮잖아. 뭐, 늘씬하고 예쁘고 막 그래요. 아주 착하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주선하는 분들은, 막상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참, 이렇게, 죽고 못 살고 하겠다는 분하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또 그러는 거라. 그래서 또 나도 피곤하니까, 그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나흘 동안 호박씨만 까먹었네요. 호박씨 아니, 해바라기씨만.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백수산 가보려고 했는데, 백수산 못 가봤습니다, 내가. 백수산 가보려고 그랬거든. 간 김에 연변에서 한 두세 시간 가면 백수산이 있다고 그래서 백수산 천지에서 소변 한번 놓고 오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못 갔어요, 이제. 거기도 못 가고 그냥 해바라기씨만 가면 내 방에서.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너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일부러 벌써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놀라우신 주님을 네 입으로 찬양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씻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첫날 봤던 그 자매 아주 굉장히 예쁘장하고 아주 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자매는 별로 지금 이제 딱 보더니 벌써 무게가 또 근이 많이 나가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주변 같이 있던 분들이 나흘 동안 같이 우리랑 먹고 우리랑 이렇게 다니니까 지영이가 사람이 참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너무 그 사람 거기 말로 실팍하다 그러거든요. 뚱뚱하단 말을. 그래서 좀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 있는데 너무 먼 곳에 있어가지고 난 주영이를 자기 동생을 주고 싶다는 거야. 주영이를 막 너무 주변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설득을 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이 포장지는 조금 거시기 이렇게 좀 퉁퉁 이렇게 해도 이게 속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오는데 이제 그래서 바로 처갓집을 또 달렸죠. 택시 잡아타고 그 눈길을 막 처갓집을 향해서 쫙 가는데 1시간 반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딱 주영재를 보더니 너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가자마자 씨암탉을 잡아낼 줄 알았더니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더라. 그러더니 닭 좀 먹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닭 먹고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이로 인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놀던 그 닭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바로 삶아가지고 그걸 딱 먹고 예. 그러니까 이 이주영의 매력에 빠져버리는 거라. 여러분 한번 이주영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인도를 매력에 안 빠지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빠져버려요. 이주영의 매력에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구만요 진짜. 그래서 종일토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밤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사진을 찍고 또 약혼식을 하고 이제 서류에 서약하고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도 들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 넷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입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눈을 많이 오게 해서 다른 비행기를 못 가게 해서 이 목사를 일본 보내게 하시려고 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서 테이프 하나를 보내고요. 예? 더군다나 더 놀란 것은 그 같이 있던 분 두 분이 자기는 공산당의 딸이었고 아버지가 공산당을 지금도 좋아한대요.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이 최고. 공산당원들은 예수 못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공산당원 쪽으로 내놔야 돼요. 네. 근데 공산당을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공산당, 좋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었대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또 이 박 목사의 매력에 또 빠져가 버리는 거야, 또. 이 박 목사의 매력에 막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거라. 그래서 수요일 날 또 교회 데리고 왔죠, 또. 연변의 교회, 연길교회, 성의 연길교회 가면 거기 연길교회 또 데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내가 성육조 선물해 드리고 이제는 꼭 열심히 목사님 믿는 예수님 믿을 거라. 오늘 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믿는 예수님 꼭 열심히 믿을 거라. 예. 궁금한 게 많나 봐. 근데 나한테 이제 마지막 나한테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울을 수 있냐고. 내가 막 하는 것마다 울어요.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라. 예? 예, 그러니까 막 내가 울면서 설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울면서 할 수 있느냐고. 신기하다는 거야, 자기는. 예. 그러면서 또 이 내 눈물의 매력에 또 빠져버리는 거라, 또. 그러면서 제가 전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연길교회, 연변의 연길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이제 교회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얼마나. 집어넣으세요, 예. 없애주세요. 예.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저 길을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하여튼 성령님은 얘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야, 그냥 너 좋다는 야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주의 인생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면 여러분 왜 AC가 됩니까? A, B로 가야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헛발질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서두르냐 그런 말. 옆 사람한테 인사. 너무 성질이 급해요. 툭 치면서 빨리. 너무 성질이 급해. 왜 기다리지 못하냐.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놀라워요. 정말 제가 이제는 너무 이제 그런 면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시. 예? 제가 또 일본에 가면 또 얼마나 또 이제 연사마 열풍이나 박사마 열풍이 나오지 않겠어. 정말 이제 2005년에 내가 마음만 먹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 북방 선교를 내가 강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러시아 가고 또 일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제가 꿈을 꿨을 뿐이에요. 예? 성령은 다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비전이 생긴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도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비전 말입니다. 예? 군대에서 이렇게 근무 쓰면서 이 어깨총각 근무 쓰거든요. 이렇게 두 명이 다 근무 쓰는데 꿈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나는 제대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우리 재현이 들어가 버렸나 보네. 김사님. 재현이 어디 있어? 재현이 왔는가? 벌써 우리 재현이가 간지 얼마 안 돼 지금 최고고장 내후반장이 됐답니다. 벌써 이제 무서운 눈썹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내후반원들이 얼마나 떨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니까 어무한 사람이 돼. 벌써 여기 파란색 이거 견장 파란색 견장을 찬 사람이 내후반장입니다. 내후반에서 뒷부분을 그래 근무를 쓰면 제가 끔 얘기하잖아요. 제대하면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제대하면 뭐 하고 꼭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 제대하면 내가 말이지 교회 내가 대교회를 내가 세워버렸다. 옥펠러는 뭐 4,920개를 세웠다는데 하나 100개 정도 못 세우겠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너만 세우냐? 나도 100개월 세울란다. 이래야 되는데, 야, 너 100개월 세울래? 그럼 나 한 교회 나 주라. 누구는 세웠어? 누구는 세웠냐고! 그냥 꿈만 꿨을 뿐이고! 응? 나 이 사업에서 나 돈 내면 100백을 벌어볼란다. 너 100백을 벌래? 나 그러면 나 1억만 주라, 나. 그럼 누구는 벌었냐고! 누구는 벌었어? 꿈이요, 꿈. 비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970번 이상의 98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그들에게 서 있는 민족, 하나님 민족으로 서 있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면 이 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일본 사람 막 오고 막 적군이 오면요, 우리는 막 꽃게기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따끔따끔 총도 있는데, 그냥 꽃게기 하고 다니면서, 이 연병을 놈들, 다리 부러질 놈들, 이 썩을 놈들, 그러니까요, 막 다리 부러지고요, 막 연병 와서 가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욕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역기능이 있어, 역기능. 그런데 전쟁 때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역기능이 말이에요. 우리 하도 저는 이런 욕을 못해요. 원래 하도 옆집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내가 입력이 돼버려가지고, 조금만 더 잘못하면 자기 애들한테, 이 호랭이 올라마! 막, 호랭이 무르갈로 막 이렇게 오라더라고. 호랭이 무르갈랴! 이렇게 오고. 호랭이가 무르갈려나? 그런 말이야. 근데, 호랭이가 어딨어요? 요즘 호랭이 동물원밖에 없잖아요. 호랭이가 못 무르가니까 인신매매가 무르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함부로 그런 욕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하다가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잘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낙지를 몇 마리 코에 키웠거든요. 낙지를 키워가지고 낙지 발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낙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큰 낙지는 여기까지 내려와. 그리고 기술도 좋아. 안 흘러. 땅바닥에 딱 내릴 것 같으면 한번 해버리면 쭉 흘러버려. 야, 그게 신기하죠? 그걸 어떻게 땅에 안 흘리고, 딱 그 땅에 달라마가 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버리는지, 그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코를 흘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입학식 때 이거 손수건 이렇게 딱 이렇게 양침에다 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름표 하나 넣고, 그게 다 코 풀아 그런 말. 너는 이제 네가 스스로 코 풀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코 풀기 전에는 엄마들이 풀어주면서 새끼들한테 이렇게 딱 등어리 치면서, 흥해!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50년 안에 흥합니까? 이 코 풀어주면서 집집마다 흥하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이 목사가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4,000명의 성가들을 세울 것.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근원지가 되고 한국의 영적 심장이 될 거란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한 10년이 지나면 정말로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고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누구를 했냐고! 꿈이잖아요, 꿈.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들었고, 그래! 내가 그 믿음만 펼쳐놓으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이 싱싱합니다. 언어가 싱싱해요. 눈빛도 싱싱하잖아요. 옆 사람 눈 좀 보세요. 그리고 싱싱하시군요. 인사 좀 하세요. 싱싱하시군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싱싱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가이던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월한 성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소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그리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
친절하시는 분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앞에 내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내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모두 다 찬양 드리세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나